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삶이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날로 지정하여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마음이 감사의 고백과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이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계시는 모든 가족분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식구들이 2020년 1년을 돌아보면서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 여러 일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은, 명하시는 말씀들은 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들이죠. 오늘 말씀에 감사를 하되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이 더 큰 감사를 가져오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가장 아주 좋은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놓치지 않고 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축복인가?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설교는 이 신약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그 감사의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 중에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감사가 축복을 불러오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우리도 말씀과 같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또한 기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신약에 사용된 이 감사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감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유카리스티아. 그리고 감사하다, 이 동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중에 또 다른 단어는 유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유로게오. 그런데 이 단어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 축사하다 혹은 축복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만찬 시간에는 여느 때와 다르게 특별히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떡을 떼어 주시는 거죠.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눠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떡을 떼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는가?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기서 축복하시고라고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 율로게사스, 이건 역시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축복하다와 감사하다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것,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입니까? 그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의 몸은 곧 찢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의 피는 곧 다 흘려 쏟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만찬이죠. 예수님은 지금 당신 본인의 고통과 죽음을 암시하는 순간에 그럼에도 무엇을 하십니까?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시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감사하셨다라는 거죠. 감사.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셨던 사건, 두 가지 사건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건인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좋아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빈들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남자만 5,00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먹을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 작은 것,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다시 말해 여기서 축사하시고 율로게센, 역시 감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는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후에 떡과 물고기를 나눠준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자, 예수님의 감사 사건의 두 번째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간에 이제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요?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다시 말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아픈 것도 깨끗이 나은 몸으로 걸어 나오도록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자, 이 두 사건을 가지고 감사를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지금 감사를 드리신 시점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시점. 그 상황은 지금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가 눈앞에 있는 것이죠.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으며 살아나기 전이며 자기를 따르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문제 앞에서 먼저 감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먼저 감사를 드리신 예수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자, 이렇게 문제 앞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린 그 결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2만 명의 허기를 채웠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2만 명이 먹고도 12강줄이,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으며 아주 넉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나사로가 썩은 내가 나는 진동하는 그 죽은 육신이 단지 숨만 이렇게 쉬어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아팠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깨끗한 육신으로 완전히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아주 넉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문제 앞에서 먼저 감사를 드리는 사건은 그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열매를 얻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을 보면서 그냥 기적이 좋다고, 그 기적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 그 사건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와 가르침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배불리 먹는 떡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들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결국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진리에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다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그 문제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감사가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시편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66편의 이 기도 내용은 아직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도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시편 119편의 말씀도 여전히 시편 기자가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를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직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직 내게 문제가 앞에 있지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아직 문제가 있지만 I don't care,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문제를 앞두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문제 해결 후에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받고 나서 감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not after but before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감사로 인하여 눈앞에 있는 그 문제는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 사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나병 환자의 감사죠. 감사절에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어느 마을에서 이제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여겨달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물어보십니다. 분명 나머지 9명도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냐라고 찾고 계시는 것이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요. 그리고 단 한 명 이렇게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병이 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누가 감사하고 있나? 누가 감사하고 있나? 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마리아인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감정상의 거리감이 많이 불편하고 많이 있습니다. 거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 다른 유대인들에 비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멀리 느끼는 사람, 더 멀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남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요? 그런데 지금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즉시 돌아와 예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때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성경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또 잘 알고 그러할 때에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뻔하게 여기지 않는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타성에 젖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하다라고 스스로 당연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마리아인은 나는 받을 수 없는 이 은혜, 오직 은혜, 내 자신은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은혜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이 사실을 더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고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우리의 신앙 생활로 인하여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감사는요, 그 즉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시. 아주 중요하죠. 자, 어쩌면은 지금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나머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깨끗이 나음을 알고 관습을 쫓아 계속해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판정, 완치되었다라는 그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감사는요, 그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즉시. 어느 정도 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해 가면서 형편을 봐가면서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감사를 미루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1년 농작을 다 세고 난 다음에 탓에 올해는 내가 얼마만큼 오늘 또 농작의 열매를 거뒀는가, 작년과 비교해가지고 더 많이 수확을 얻었으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정말로 축복을 원하신다면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그 즉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신 것에 대하여 그 즉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사마리아인이 육신의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그 축복, 영혼의 구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드리는 감사에 대하여 더 큰 감사의 것을 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그 즉시 감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작은 것이 점점점 커진다면서가 아니라 그 즉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위하여 보내주신 사람에게도,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셨겠지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도요, 야,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굳이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부흥시키신 거냐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고 하면서 담임 목회자의 수고와 공로와 헌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옳게 보실까요? 절대로 옳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공로가 있는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자기를 돕는 성도들에 대하여 감옥에서조차도 감사를 잊지 않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도 그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도움을 위하여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10명 중에 1명일까요? 왜 이 문둥병 환자 사건에서 왜 10명 중에 1명일까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왜 예수님이 물으시는가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 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9명은요. 마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 그러나 이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복의 길로 나오는 자들은 실제로 적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당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건강한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루 무사한 것도, 오늘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낸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 자녀들이 오늘 친구들과 잘 놀고 학교에서 잘 다녀온 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목소리도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소리로 부르는 마지막 찬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꽃다운 나이의 젊은 여인이 이제 수술대 위에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 그 주변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이 그 수술을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대 위에 있는 그 여인은 혀에 설암, 이 혀에 암이 생겨서 결국 그 혀를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지금 마지막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 수술대 위에 있는 그 꽃다운 나이의 여인이 나지막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 이제 내가 이 수술을 받게 되면은 저는 더 이상 제대로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여인을 치근하게 바라보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선생님, 부탁입니다. 잠시만 혼자 있게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괜찮은가요? 그러자 그 선생님은 그 말에 답변 대신 주변의 간호사들에게 눈짓으로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리고 잠시 그 여인이 혼자 수술실 안에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남아있었던 그 수술실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여인은 자기 말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 소리는 부모를 향한 소리도 아니었고 젊은 나이에 더 이상 자기가 말을 할 수 없게 된 자기 인생을 불평하는 소리도 아니었으며 이 세상을 향한 원망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수술실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나지막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나오는 소리는 바로 이 찬양의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입술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 찬양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자기 목소리로 부를 수 없는 찬양이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당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나는 교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당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잡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으며 하루하루 살아도 매 순간 감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2020년 내가 수고하였으니 내가 받아야 할 소득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나요? 9명이 아닌 이 한 명의 사마리인과 같이 이 감사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게 해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으신가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잘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뻐 보이고 싶나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는 이분의 신학과 이분의 설교와 이분의 책을 참 많이 읽습니다. 참 전 좋아해요. 근데 이분의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제목이 감사로 너의 방패를 삼아라 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감사로 너의 방패를 삼아라. 감사가 우리 성도의 방패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감사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는가? 첫째, 감사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줍니다. 이 말씀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감사는 기도에 깨어있도록 해주는 거죠.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무뎌지거나 기도에 무뎌지거나 하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과 작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작은 유혹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게 흥분하고, 아주 쉽게 낙심하고,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여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탐심을 품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무뎌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이 감사는요, 누구를 의식하게 해주나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과 일주일에 3번은 늘 아침 일찍 운동을 합니다. 아침 일찍 6시에 만나서 이렇게 쭉 또 초회를 걷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은 같이 늘 커피 타임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가질 때에 그 커피를 시키고 잠시 테이블에 앉아 같이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근데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는 거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로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듬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작은 것에라도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도대체 이 감사가 어떻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방패가 될 수 있는가?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이 감사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 입술의 말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니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뭐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 감사의 말을 입에 이렇게 자꾸 풍성하게 채우는 성도는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멀리하게 됩니다. 불신앙의 말과 죄의 말도 멀리하게 됩니다. 이 혀의 재갈을 물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이 혀를 단속하는 것, 이 말을 단속하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술을 단속하고 혀의 재갈을 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말을 하면 좋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늘 입술에 무엇이 넘치는 겁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죠. 감사. 말의 감사가 늘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늘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당신 감사합니다. 이발하러 가면은 미용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깎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풍성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막 그분들 오시면 그러잖아요. Everything is okay? 막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물어주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Thank you.
이런 말이 허망한 것이나 불신앙의 말을 제어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은 말로 나타냅니다. 말로 입술로 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자꾸 할 때 이 마음에도 감사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감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우리 성도를 보호하는가, 방패가 되는가. 감사는요, 무엇보다도 교만함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교만함을 멀리하게 만들죠. 왜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 좋은 일은 내 덕분이고 나쁜 일은 네 탓이고 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를 할 수가 없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사단이 제일 못하는 것이 감사일 겁니다.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도 루시퍼는 타락 이전에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감사는 우리 성도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요. 또 이 감사의 말은 허탄하고 불신앙의 말을 제어하게 하고, 감사는 이 교만함을 멀리하게 해주어 이 감사는 성도의 영적인 삶을 잘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앞서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죽음을 앞둔 마지막 만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때로는 그것이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게 되는 큰 승리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에 당신이 비록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쓰임받고 있기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감사에 대하여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감사로 얻게 되는 축복도 넘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감사를 여러분 생애 속에서 놓치시겠습니까? 물론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고난 속에서 문제 앞에서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명히 감사가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아는데, 하나님, 지금 나는 감사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돋보이게 만든다는 것도 아는데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내게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어려우실 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도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으로 그 고통의 입술이 찬양과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피곤하고 곤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큰 축복의 비결이 되는 감사로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문제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감사하십시오. 나머지 9명이 아니라 1명의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돋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 연약한 심령, 아버지 피곤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 앞에서 먼저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속히 그 문제들도 넉넉히 해결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손길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이 물질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무엇보다도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